자, 여러분 교회에 나오신 지 얼마 안 되시는 분들을 제외하고요, 오늘 예배를 드리시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나름 열심히 하시는 분들에게는 새끼손가락 같은 좀 숙제 같은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바로 늘 저도 여러분하고 봉헌할 때 기도하는 가족의 구원입니다. 오랫동안 이렇게 교회를 혼자 다니시는 분도 사실은 저희 교회도 적지 않습니다. 참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게 이렇게 어려운가. 50년 결혼 생활하고 50년을 기도했는데도 꿈쩍하지 않는 남편이나 아내 때문에 너무 낙심할 때가 많고, 자녀들을 향한 기도도 참 우리에게는 때로는 너무 가슴이 아프고 언제까지 기도해 줘야 되나 이런 마음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부모님들은 말할 것도 없고, 또 사랑은 내리사랑이니까 자녀들에 대한 마음, 또 조카들, 사촌들 늘 보지만은 명절 때 이렇게 한번 얘기하는데 잘 움직이지 않는 것 같은 마음이 많습니다. 여러분, 보통 이래서 이걸 옛날에 우리는 사자성어는 아니지만은 인가귀도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말은 가족을 주님께로 인도한다는 말이잖아요. 가족을 이끌어서 예수를 믿는 주님께로 인도한다라고 하는 인가기도가 여러분에게도 많은 분들이 대부분 기도의 제목으로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에게 타이밍의 문제일 거예요. 언제 그분이 올까? 언제 그 아이가 돌아올까? 그렇지만 늘 마음은 쉽지 않습니다. 저도 이런 가운데 늘 이제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이제 늘 이 마음이 있는데, 이건 단지 교회에 나오는 것만 의미하진 않잖아요. 교회에 나와도 다른 생각하고 있고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교회 안에 불신자가 많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스스로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교회만 나오는가? 아니면 정말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인가, 구원자인가? 나는 그런 고백을 한번 정성의 마음으로 진심으로 한 적이 있는가? 그때 우리는 그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잖아요. 이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지난주 책 한 권을 읽다가 은혜를 받은 책이 있는데, 사실은 내용보다는 제목 때문에 그랬어요. 그 제목이 뭐냐 하면 틈이 파시는 하나님이라는 책 제목이었어요. 이 제임스 에드워즈라고 복음주의 계통의 목사님인데, 이 책 제목이 아주 독특하죠. 틈이 파시는 하나님. 틈입이라는 단어는 여러분에게 조금은 낯선 단어일 수 있는데, 틈입은 들어오신단 말이에요. 들어오신다. 그래서 이 영어가 The Divine Intruder라는 게 이제 침입자인데, 침입하시는, 그러니까 우리는 좀 나쁜 의미가 있지만 이건 좋은 의미입니다. Intruder, 그분이 The Divine, 하나님의 침입하심, 영적인 침입하심을 The Divine Intruder라고 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소재가 뭐냐면 하나님이 당신의 삶에 들어오실 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들어오셨잖아요. 근데 그게 언제였던가? 또 그러면 내가 기도하는 그분에게는 언제인가? 라고 하겠죠. 이 틈입이라고는 한자가 재미있습니다. 이 틈자가 엿볼틈이거든요. 엿볼틈. 근데 이 틈자는 두 가지의 단어로 합성이 됐는데, 하나는 문자의 말맞자예요. 그러니까 말이 문 앞에 서서 언제 들어갈까, 이렇게 하는 게 틈입, 엿본다, 엿볼 틈자입니다. 그러다 이 사진의 뜻은 기회를 타서 느닷없이 함부로 들어가다. 그러니까 기회를 보고 느닷없이 함부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는 누구한테 허락을 받고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들어오는 사람이 느닷없이 우리 인생 속에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자, 이 틈입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여러분이 염두에 두고 사도행전의 말씀을 묵상할 때, 사도행전은 두 가지의 닉네임이 있다고 했죠. 하나는 뭐였죠? 성령 행전. 또 하나는 뭐였죠? 사람 행전. 그렇습니다. 이 두 가지. 그러면 틈입하시는 하나님과 이 사도행전을 엮어서 생각하면 뭐죠? 성령이 사람에게 들어올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말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성령이 공동체 안에 들어올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런 이제 연관성을 가지고 한번 오늘 말씀을 보는데, 마침 오늘 말씀이 여러분 성령 강림 절기입니다. 6월절 날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죽으신 다음에 50일이 지나서가 오순절이거든요. 그 오순절기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너희가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기도해라. 너희가 성령을 받을 거다. 그랬을 때 바로 오늘 주간이, 오늘 주일이 성령 강림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광야를 지나다가 오늘 6시에 마지막 50번째 말씀이 업로드가 됩니다. 그게 바로 오늘이 성령 강림절이기 때문에 그렇죠. 다 그 성령이 임했을 때, 그래서 이제 교회가 탄생되잖아요. 그래서 오늘이 사실은 교회가 탄생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저희 교회가 5월 첫째 주일이 교회 창립 48주년 감사주일, 그리고 교회 한 달을 교회 사랑의 달로 여기는 것은 바로 성령 강림 절기가 5월 달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 이런 의미로 본다면 오늘 본문은 그 성령의 빛이 그렇게 기다리던, 그러나 설마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임하실까라고 여겨졌던 사울이라고 하는 한 인생에게 성령의 빛이 임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9장은 성경 전체로 봐도 가장 극적인 장면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정말 설마 그런 인간 말종인 사울이 성령을 받아 사울에게 하나님의 빛이 임해 어떻게 그런 인생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였던 그 사람의 잔멸할세라고 하는 것은 산돼지가 포도원을 밟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정도로 예수 믿는 사람을 다 잡아 죽인 사람이 그 사람인데, 그 사람을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틈입하십니다. 그리고 후에 그는 기독교를 세우는 가장 위대한 사도가 되지요. 자, 그러한 사도 바울에게 틈입하신 하나님. 그런데 또 하나의 장면은 그런 사도 바울에게 그 공동체를 소개하는 아나니아, 그 아나니아에게도 하나님이 틈입하시는, 그래서 두 장면이 오늘 말씀의 장면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틈입하시는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이 한번 성경 말씀을 묵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사울이라고 하는 인생에게 틈입하시는 말씀이 1절부터 시작합니다. 자, 1절, 2절 여러분 같이 한번 매일 성경 통해서 한번 밑줄 그으시면서 같이 크게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여러분, 이런 사울이 이 사도행전에 처음 등장하는 장면이 어디 있냐면요, 그 7장 58절에 사울이라는 사람이 처음 등장해요. 그 말씀 한번 볼게요.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이게 누구냐?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 장면이거든요. 증인들이 그 돌을 쳐서 죽인 사람들을 증인이라는 거잖아요. 옷을 벗어서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사울이라는 이름이 등장한 것은 그렇게 좋은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스데반 집사를 죽일 때 사울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의 발 앞에 두었다. 그 증인들이 발 앞에 옷을 벗어서 앞에 두었다라는 표현을 당시 초대교회의 역사학자인 조세푸스는요, 당시 이스라엘을 지배하던 로마가 통치를 할 때 방법을 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종속국에 있는 종교는 건들지 않는다. 모든 건 다 건드려요. 그렇지만 종속국의 종교 문제는 간섭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전제를 가지고 종교 문제는 스스로 알아서 했다고 이제 이 통치법을 내놓은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발 앞에 두었다는 것은 바로 그 사람이 수장이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울의 나이가 불과 30살밖에 안팎의 나이가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가정적인, 학문적인, 그의 또 기질적인 배경으로 인해 그는 젊은 나이에 유대교를 지키는 수장, 특별히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을 잡아 죽이는 일에 수장, 책임자가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 수 있는 구절이 8장 1절인데요,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랍니다. 우리가 보통 마땅히 여긴다는 고개를 끄덕끄덕 그럴 수 있어 라고 하는 거지만 이 단어가 아닙니다. 이 시뉴노컨이라고 하는 헬러 말은 동의하다라는 말도 있지만 승인하다라는 말이 더 강합니다. 어프루벌이에요. 그러니까 승인하다. 그러니까 사도 사울이 이것을 죽는 것을 승인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스데반 죽이는 것을 승인한 사람이다. 이게 마땅히 여기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 정도 되면은 사울이라고 하는 인간이 어느 정도의 폭력성과 어느 정도의 자기중심적 종교적 열심을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혹 이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두 사람이 등장하잖아요. 첫 번째는 사울, 두 번째는 아나니아. 그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여러분은 사울 쪽에 가깝습니까? 아나니아 쪽에 가깝습니까? 그래도 여러분은 아씨라고 할 거예요. 그렇죠? 나는 사씨보다는 아씨가 그래도 가깝습니다. 아나니아는 다메섹의 제자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가 아나니아 쪽에 나는 가깝다고 하지만 정말 그럴까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분법이 좀 있어요. 사울은 나는 아니다. 나도 물론 주님을 떠난 적이 있고 우리 집도 우상을 섬겼지만은 사울같이는 안 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사울도 나고 아나니아도 나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울, 내가 비록 모태신앙으로 여러분이 자랐을지라도 우리 안에 사울 같은 마음이 있음을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좀 고백하고 보았으면 이 말씀이 더 분명하게 들어올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사울의 모습을 두 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자기를 주인으로 착각하는 인생, 이게 사울입니다. 아무리 배워도 사울은 진짜 많이 배운 사람이거든요. 그 당시 집안이 너무 좀 막 흙수저가 아니라 금수저입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2000년 전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에요. 어느 정도의 여러분 집안 배경인 줄 알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자기를 주인으로 착각하는 인생, 이 말은 뭘까요? 자기는 소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들어오면요, 내가 소중하다는 거 알아요. 그런데 자기가 소중하다는 것과 자기가 주인이라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런 말의 일련으로 따지면 자식이 소중하지만 자식이 전부가 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의 직위가 소중하지만 그 직위가 나도 아닌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그 직장의 직위는 아니잖아요. 내가 본질적인 나는 아니잖아요. 이런 의미로 본다면은 오늘 사울은 그렇게 많은 혜택을 받고 그렇게 많은 부도 명예도 누렸지만은 여전히 자기를 자신으로 착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인생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살다 보면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조금씩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드는 게 꼭 필요합니다. 나이가 들고 또 몸도 좀 아파지고 이게 필요합니다. 우리 자식도 좀 낳아보고 그러면서 이런 과정을 통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었구나. 그렇게 모아도 우리가 배고픈 이유는 이게 인생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죠. 여러분, 미국의 그리스도인들이 우리나라처럼 차트에 범퍼티에다가 우리도 뭐 지저스라든지 물고기 모양을 이렇게 넣고 있잖아요. 이제 그런 모양으로 신앙을 고백하는 스티커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God is in control 이라고 하는 이 스티커입니다. 이 단어는 영어 그대로 하면 하나님은 컨트롤 안에 있다지만은 하나님이 컨트롤하신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너무 좋은 표현이에요. 그것도 운전할 때 이 자동차 운전하는 것이 인생의 운전이잖아요. 내 인생의 운전대를 하나님이 쥐고 계십니다 라고 하는 게 God is in control입니다. 그러니까 운전할 때 우리가 쉽게 화내잖아요. 그렇게 막 운전할 때 할렐루야 그러면서 차 타다가 저놈의 새끼 막 이러고 막 그냥 저거지 막 이러고 막 그냥 쫙 들이받고 막 그냥 눈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막 그러고 막 우리 막 그럴 때 많잖아요. 예,
일부 예배에 있는 분만 그렇고 이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 경우 많아요. 뭐 화를 내고, 그래서 그 사람이 운전하는 걸 보면 그 사람이 거듭난지 안 거듭난지 안 돼요. 그래서 아무리 거듭나도 운전할 때 거듭이 안 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차분하게 운전하고 좀 누가 앞에 오면 좀 비켜도 주고 들어가게도 해주고 막 그래야 되는데 이러지 않을 때가 많잖아요. God is in control. 주님이 내 운전대를 붙잡고 계신다. 근데 우리는 내가 운전대를 붙잡고 있는 것 같거든. 내가 내 인생을 막 끌고 가는 것 같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마침 이번 한 주간에 제가 젊은 가수 한 분, 이제 평생 참 좋게 보고 참 기특하다, 그 할머니 밑에서 자라서 노래 참 잘하고 그 유학도 가가지고 그렇게 공부하고 왔는데, 그래도 많은 사람의 인기도 있는데 사고를 했는데 이 음주 문제가 연관이 돼가지고 그냥 일만만파가 되고 있어요. 처음에 그냥 얘기했으면 되는데 또 그를 도와준다고 그냥 몇 명의 매니저들까지 막 기획사까지 붙어가지고 거짓말 하다 보니까 이게 그냥 마녀 사냥처럼 돼버려가지고 이 사람 지금 난 어떻게 할지, 이제 갓 30이 넘은 친구인데 너무 제가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기도가 되더라고요. 저는 그 사람 몰라요. 그런데 손가락질 할 게 아니라 우리 모두도 술 먹고 운전하면 저렇게 도망간다고요. 그런데 이게 이제 하나의 어떤 본을 보이려고 자꾸 그러는지 몰라도 제 마음에는 하나님이 틈이 파신다. 저는 그 아이도 그걸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인생 잘 나가죠. 웬일이에요? 노래 한 번 부르면 1,000,000원 준대요. 노래 한 번 부르면 1,000,000원 준대요. 여러분 놀라지도 않으시는군요. 여러분 얼마를 버시길래 노래 한 번 부르면 1,000,000원이래요. 기본이. 그렇게 되니까 여러분 30살이 돼도 이게 세상이 안 보이는 거예요. 내 인생 내 맘대로 막 끌고 가는 거예요. 술도 먹고 끌고 다니고 무슨 매니저도 그렇게 많고, 예? 도대체 인생이 안 보이는 거예요. 저는 그냥 그 기도가 되더라고요. 하나님, 저 인생 가운데 틈이 파신 하나님. 예? 그 오늘 간증 보니까 그 할머니 기도도 잊지 않는다고 그런 고백도 했는데 어느 날 돈이 들어오니까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거기에 흥청망청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이 사람, 이 아이, 이 청년만의 인생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도 조금만 착각하면 내가 주인이라고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틈이 파시는 하나님,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하나님이 계셔야지만 우리는 그 하나님이 주인임을 알게 되죠. 두 번째, 사울의 인생은 잘못된 호흡에 끌려가는 인생이었구나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절 보니까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그러니까 이 사울은 얼굴이 어땠는지 여러분 표정이 가시죠? 기쁨이 없는 거예요. 웃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 젊은 친구가 그냥 살기하고 뭐죠? 위협이 등등하여. 그런데 이 말의 원어가 보니까요, 죽음의 호흡이 그를 지배하고 있어. 죽음의 호흡이 그를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모습인 줄 아시죠? 사울은 그렇게 유대교의 학자 있잖아요. 바리새인이었지만은 하나님하고는 관계없는 거예요. 유대교를 오랫동안 공부하고 가말리알 문에서 공부하고 대대로 유대교의 전문 집안이지만 하나님하고 교제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없으니까 어떤 마음이 있죠? 늘 마음속에 미움과 저주, 부정, 낙심, 두려움, 이게 위협과 살기가 등등한 거 아닌가요? 그래서 이 단어가 죽음의 호흡이 그를 지배하고 있어요.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늘 가쁜 숨을 쉬는 그 사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어떤가요? 우리도 하나님이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도 그런 죽음의 호흡이 있지 않나요? 절망의 호흡, 욕망의 호흡, 낭망의 호흡, 두려움의 호흡, 이 호흡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 예배를 드릴 때마다 예배를 정의하고 싶을 때가 많아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예배는 호흡이구나. 예배는 호흡이구나. 우리가 6일 동안 정신없이 살 때가 많아요. 정말 그렇게 마음이 가쁘고 마음도 빼앗기고 은혜도 잃어버리고 기도도 잃어버리고, 그때 우리의 호흡을 정리해 주는 시간이 언젠가요? 그게 예배입니다. 그게 예배예요. 우리의 호흡을 정돈하고 시작하는 게 뭐죠? 하루의 첫 시간 말씀 묵상입니다. 그 시간이 호흡을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호흡은 늘 누구를 만나야 되고 일해야 되고 늘 정신없는 거예요. 그때마다 호흡을 정돈하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때
그 사람의 호흡은 다른 거예요. 가쁜 호흡이 들어와도 멈출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의 호흡에 끌려가질 않아요. 우리에게 어떤 사건이 와도 그 사건에 거친 호흡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호흡이 정돈되니까 두려운 일이 오기도 하고 어려운 일이 오기도 하고. 여러분, 제가 목사로서 한 주간을 지내면서 정말 목사는 이게 저도 이만큼 했지만은 정말 힘들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할 때가 많아요. 전 교인들의 사건들이 다 옵니다. 그때마다 호흡을 정리하지 않으면 기도가 안 돼요. 그때마다 호흡을 멈추지 않으면, 호흡을 잘 다듬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런 일들이 불쑥불쑥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호흡이구나. 여러분, 운동도 보십시오. 골프 좋아하시는 분, 여러분, 골프가요, 막대기 가지고 군형에다 넣는 게 골프가 아니더라고요. 골프는요, 호흡이 중요하더라고요. 호흡이, 정말 호흡이 중요합니다. 골프는 컨디션을 잘 유지해야 됩니다. 골프만인가요? 테니스를 치는 분한테도요, 테니스는 호흡 운동이라고 합니다. 탁구는 그냥 이렇게 그냥 뭐 나무 가지고 이렇게 하는 줄 알았는데, 테니스, 탁구도 호흡 운동이랍니다. 모든 게 호흡이에요. 그런데 사울은 호흡이 거칠은 거예요. 죽음의 호흡에 끌려가는 인생이 바로 이 사울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겉으로는 누구보다도 열심히 살고 문제가 없는 것 같았지만은 아무 소망이 없는 그에게 하나님이 틈입하십니다. 오늘 그 장면이 3절입니다. 3절 다 같이 시작.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He is on his way, 그의 길을 걷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자기의 길을 걸어요. 사울이 하나님한테 요청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믿음은요, 요청해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주님, 나 주님이 필요해요, 이게 아닙니다. 믿음의 첫 단추는 하나님이 틈입하시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순서입니다. 여러분 중에는 나는 모태신앙인데요, 그러니까 못하는 거예요. 모태신앙이 틈입하시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어도 틈입하시는 하나님이 내 인생에 없으면은 나는 교회는 다니는 거예요. 3대 4대 예수는 믿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사울은 하나님을 요청한 적이 없었지만 하나님이 그 인생 속에 들어가세요. 하나님이 개입하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틈입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은 방관하시는 것 같고, 하나님은 언제 저 인생 속에 들어가시는가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 시간 속에, 그분의 시간표에 정확하게 그 인생 속에 들어가세요. 자, 그랬을 때 4절 5절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너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여러분이 이 본문은 익히 많이 아실 거예요. 사울이 예수님 만나는 그 장면이에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잠깐 다시 한번 봐보세요. 이 말씀에 여러분 놀라운 장면이 있어요. 땅에 엎드려서 내가 들었는데, 이렇게 들었잖아요. 그런데 7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같이 가던 사람들이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이 소리가 나는 너가 박해하는 예수라는 소리인지 아니면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어떤 오시는 소리였는지 우리는 몰라요. 그렇지만은 그 소리, the sound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 있었던 사람들이 같은 시간, 같은 장소, 같은 주님으로부터 빛이 임했고 그 소리를 들었는데, 그때 엎드린 사람은 사울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게 내게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똑같이 들었는데,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여러분 주일이 똑같지 않습니까? 주일날 똑같이 여러분이 설교 말씀을 듣는데 어떤 분은 나가면서 야, 진짜 제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내 남은 시간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해야 되겠구나, 이런 분이 있는가 하면은 똑같이 들었는데 아무 느낌 없이 나가는 분도 있어요. 여러분, 저 군대에서 이 말씀 떠오르나요? 저는 군대 가서 타령하려고 했던 사람, 너무너무 힘들고 안 맞아요. 그 정말 야, 이건 아니구나,
그 시스템 자체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중대장님이 집사님이셨어요. 그분이 우리 같은 거 아는 거예요. 훈련병들을 다 아니까 이등병들 다 모아놓고 하는 말이 그 말 한마디, 똑같은 물도 소가 먹으면 젖이 되고 뱀이 먹으면 독이 된다. 어떻게 할래? 근데 그 말씀이 저에게는 주님의 말씀으로 들린 거예요. 그때 제가 막 울면서 주님, 소가 되고 싶어요. 소가 되고 싶어요. 그때 막 어머니 생각이 나고, 어머니 막 생각이 나고, 너를 기도하는 분이 생각나면서 막 울면서 20살짜리가 소가 되고 싶어요. 소가 되고 싶어요. 그 소가 됐잖아요, 여러분. 예. 뱀이 안 되고. 그래서 3년 동안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지 제 인생 속에 3년은 빼앗길 수 없는 시간이 됐어요. 여러분, 똑같이 말씀을 들었는데 그 중에 친구는 탈영한 친구도 있었다고요. 3년을 허송생활한 친구도 있었어요. 저에게 3년은 너무도 귀한 시간이 되었어요. 왜요? 그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찾아오세요. 그런데 사실 사울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인 사람이 아니었어요. 자기가 더 큰 사람이었잖아요. 아니, 그때 동행했던 사람들 중에는 사울보다 인격적으로 더 훌륭한 사람이 분명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이 하나님을 그래서 만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사울에게 틈입하신 거예요. 찾아오신 거예요. 그런데 그 은혜가 너무 컸고 놀랍게도 또 하나의 은혜는 사울이 반응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는 뭐냐면 하나님 틈입하시는 하나님이 내 인생에 오셨고 너무도 감사하게 똑같이 틈입하셨는데 다른 사람은 반응 안 했는데 나는 웬일이에요? 오늘 예배를 통하여 내 인생을 통하여 반응하고 있으니 이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감사한 거예요. 예배드리고 있는 내 모습, 나는 이런 사람이 아닌데 내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지? 라는 거예요. 창세기에 나오는 야곱을 보십시오. 여러분, 그의 형제가 형이 있죠? 에서입니다. 그러나 인격적으로 보면 에서가 훨씬 나아요. 에서는 마지막까지 부모님도 섬기고 착한 사람이에요. 그야말로 야곱은 이름 자체가 도둑놈입니다. 형의 발 뒤꿈치를 붙잡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에서가 아닌 야곱을 찾아가세요. 그리고 놀랍게 야곱은 몇 번의 시간을 통하여 굴복 못하다가 마지막 딸이 강간당하는 사건을 통하여 12명의 아들들이 난리가 났을 때 그때 무릎을 꿇어요. 하나님 앞에 12지파의 아버지로 세워지는 순간이었어요. 여러분, 그 야곱에게서 낳은 12중의 자식 중에서 누가 제일 자랑하고 싶은 사람입니까? 요셉 아닙니까? 어머니들이라면 누구를 자랑하겠어요? 내 아들이 국무총리야. 그런데 야곱은 요셉이 아니라 유다를 세웁니다. 유다는 며느리하고 관계에서 자식을 낳은 놈이 이놈입니다. 그런데 유다가 야곱의 뒤를 이어 장자가 됩니다. 하나님이 유다에게 틈입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게 정말 틈입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잘났기 때문에, 우리가 이만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인격이 있기 때문에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자기 맘대로 함부로 우리 인생 속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무릎을 꿇어야지만이 그때 은혜가 오는 거예요. 내가 이만하니까, 내가 괜찮으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뚫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격과 여러분의 삶과 아무 관계없이 함부로 그분이 틈입하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오늘 예배인 것이에요. 그 유다가 어떻게 반응하냐? 창세기 38장 26절에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게 다말 아니에요. 며느리가 관계했을 때 나에게 소지품을 달라 했을 때 지팡이하고 끈을 주잖아요. 그래서 그 끈을 가지고 이게 애기 아버지입니다 라고 했을 때 그 끈과 지팡이를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유다가 반응합니다. 엎드립니다. 그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의 주어는 사도 바울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틈입하시는 하나님, 이게 오늘 말씀의 주어인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나의 구원을 위해 그분이 내 인생 속에 들어오신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사울에게 틈입하시는 하나님은 다메섹 교회의 제자였던 아나니아에게도 틈입하십니다. 아나니아는 제자였죠. 그 제자인 아나니아에게 하나님이 사울을 소개합니다. 아나니아야, 사울이라는 인간이
지금 다메섹에 와서 내가 그의 눈을 벌게 했는데 그를 찾아가라. 그리고 그를 키워줘라. 그를 다메섹 공동체로 받아주라 라고 합니다. 그런데 제자인 아나니아도 이것만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주여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했는데 그 13절에 뭐라고 하냐면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이게 번역이 이렇게 순조로워서 그렇지 이 말은 주님 이 사람은 안 됩니다. 이 사람은 아닙니다. 이 고백이에요. 내가 다른 건 다 내가 순종해도 이거는 순종 못합니다.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들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치지 않았습니까?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3절에서 17절에 이 아나니아가 순종하기까지의 그 14절, 15절, 16절 사이가 엄청난 기도와 고민이 있었을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아나니아에게 틈입하세요. 제자였던 그의 마음속에도 자기도 모르게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사울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아나니아인 나도 내 주관적인 생각이 있는 거예요. 내 생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이라는 게요, 다른 의미가 아니라 안 들리는 게 교만이래요. 교만이 왜 안 들리냐면 내가 너무 중심되어 있으면 안 들린대요. 그 교만이 뭐 대단하게 뭐 가져가지고 교만하고 올라가서 교만한 게 아니라 없어도 교만한대요. 가난해도 교만하고요, 못 배워도 교만하고요, 셀프 에스tim이 낮아도 교만한데요. 왜냐하면 안 들린다는 거예요. 아나니아는 제자였지만 귀를 딱 닫아버린 거예요. 주님 이 사람은 안 됩니다. 우리도 예수 안에 들어와서 이럴 때 많잖아요. 저는 공동체를 섬기면서 이러한 공동체를 많이 경험했습니다. 목사님, 내가 예수는 믿지만 그 사람은 안 됩니다. 그 사람하고는 내가 상종 못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상종해 주셨는데 우리는 아나니아 같이 나도 여기까지로 우리는 선을 그을 때가 많잖아요. 근데 아나니아의 순종을 봐보세요. 하나님이 틈입하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17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가에 있는 사울에게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집에 들어가서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뭐라고 하죠? 형제 사울아. 여기 형제란 말은 아델포스란 단어로 사도행전에 처음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어머니가 같다란 말이에요. 너하고 나하고 엄마가 같다. 우리는 형제라는 거예요. 이 단어가 공동체 안에 생긴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꼭 혈육의 형제만이 형제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공동체 안에 만난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라고 하는 아나니아가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 곧 너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이 순종으로 인해 아나니아는 넓어지죠. 정말 아나니아는 진짜 제자가 되는 거예요. 이 아나니아의 순종으로 사울은 제대로 숨을 쉬고 그는 다메섹 공동체에 들어와서 회복하게 되고, 용서와 용납이란 단어, 공동체, 이런 단어들을 그는 알게 되고 성령으로 충만케 된다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비로소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해 볼게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당신을 잘못 이해하고 있었던 이 사울을 향해서 틈입하십니다. 사울이 하나님을 요청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목마르고 찾고 싶어, 아닙니다. 우리는 거기까지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이게 틈입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웬 은혜예요? 그 은혜에 우리가 무릎을 꿇은 거예요. 그 은혜에 다른 사람은 뻣뻣하게 서 있었는데 그때 콧물 눈물 흘리고 주님께 항복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절망이라는 틈입의 시간은 축복의 시간이 되는 거예요. 건강하면 꼬꾸라지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에게 연약함이 오니까, 사건이 오니까, 이거를 내가 해결할 수 없다는 걸 깨달으니까 그때 틈입하신 하나님이 보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그에게 그 틈 사이로 빛을 주시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었던 아나니아도 마찬가지였던 거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이 사도행전의 처음 말씀이 뭐로 시작하냐면 데오빌로라는 단어로 시작해요. 데오빌로. 여러분 이거 눈여겨보셨죠? 사도행전 1장 1절의 첫 단어가 뭐냐면 데오빌로예요. 이게 사도행전을 보는 눈입니다. 사도행전은 막 기적이 일어나고 이거 아니에요. 사도행전은 땅끝까지 찾아가고 우리 그거 어떻게 해요?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1차, 2차, 3차만 지도 그리고 이거 다 까먹어요. 근데 이거 하나 잊으시면 안 돼요. 사도행전 처음에 시작의 데오빌로라는 것은 사울이 데오빌로고 아나니아가 데오빌로고 그 말씀을 읽는 내가 데오빌로라는 거예요. 사도행전은 지금도 데오빌로를 찾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찾으시고 우리를 향해 틈입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은 저도 묵상하다가 이미 중학교 때 1학년 때 저에게 틈입하셨고 고등학교 때도 오시고 군대에서도 있고 신학교 때도 오셨던 주님, 지금도 제 인생 속에 틈입해 주십시오. 제 인생 속에 들어와 주십시오. 제가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날마다 깨닫게 해 주십시오. 제가 죽음의 호흡을 하지 않도록 생명의 호흡을 하도록 도와주십시오. 이게 오늘 데오빌로가 아니겠습니까? 동시에 여러분, 데오빌로는 여러분들에게 맡긴 그 영혼입니다. 포기할 수 없는 그 영혼, 그 영혼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데오빌로입니다. 그런데 실망하지 마세요. 틈입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그 안에 여러 가지 모양으로 그분의 인생 속에 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나니아처럼 사울을 포기하지 않고 순종하여 그를 찾아가고 그를 위해 기도해주고 그를 위해서 형제라고 불러주고 그런 일만 있다면 우리는 그 영혼은 분명히 틈입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분명히 회복되고 돌아오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6월 30일까지가 사도행전 말씀이 끝나요. 그러니까 5월, 6월이 전부가 사도행전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교회가 2달 동안 사도행전 말씀을 묵상하게 되고 또 마침 금요 성령 집회도 사도행전 말씀이 지금 연결돼 가지고 가고 있어요. 제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이렇게 사도행전 말씀을 주시는 걸까? 왜? 이거 그냥 묵상하라고 그냥 머리로 생각하는 걸까? 아닙니다. 나의 데오빌로를 찾으라는, 나의 데오빌로를 정말 간절히 기도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느 때도 많이 기도했지만은 말씀으로 주실 때는 가장 명확한 사인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친구 중에, 형제 중에, 자매 중에, 가족 중에, 직원 중에, 여러분 모든 사람 중에 여러분의 데오빌로가 있습니다. 그 데오빌로에게 여러분 3가지를 제가 오늘 주보에 보면은 나와 있는데, 여러분 오늘부터 나의 데오빌로 이 찾아서 6월 30일까지 한번 이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여러분 중보 기도 카드 혹은 여러분이 이 봉헌 기도 카드에 나의 데오빌로 다시 그 영혼을 바라보고 주님께 올렸으면 좋겠어요. 나의 데오빌로. 이게 사도행전에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입니다. 그 영혼 다시 여러분 용서하고 그 영혼은 손을 뻗으세요.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하세요. 나의 데오빌로를 놓고 기도의 봉헌 카드 올리고 여러분 기도하는 거예요. 두 번째, 그 영혼을 위해 사도행전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제가 요즘 하루에 여러분이 수련회 가는 것 때문에 얘기 한번 잘못했다가 지금 하루에 3명, 5명씩 아주 손목이 너무너무 아파 죽겠어요. 네, 지금 편지 쓰느라고 지금 진짜 이게 유언 편지가 될지 모르겠구나. 이게 한 3통 쓰면요 너무 손이 아픈 거예요. 여러분 안 써봐서 몰라요. 여러분 한번 써보세요.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에게도 숙제를 주려고 그래요. 왜 나만 써야 돼? 왜 나만 여러분에게 유언 편지를 써요? 내가 생각해보니까 믿지는 장사예요. 여러분이 써야죠.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식에게 써야 되지 않아요? 여러분 자식에게 장문의 편지를 쓰세요. 여러분 손주에게 사랑의 편지를 쓰세요. 여러분의 형제들에게 사도행전을 써주세요. 내가 얼마나 너를 위해 사랑하고 기도하고 있는 줄, 할머니가 너를 위해, 할아버지가 너를 위해, 말로만 교회 나오라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사도행전을 써보세요. 6월 30일 날 되기 전에 그 아이를 초청하세요. 3번째, 어디로 초청할지는 집에도 초청하겠지만 식당도 있겠지만 롯데, 여기 롯데타워 시네마타운에서요 더 초우진이라고 하는 선택받은 자 예수님에 대한 영화가 여기서 해요. 롯데 시네마에서.
여러분, 보통 영화관 가자 하면 영화관 그냥 뭐 마동석이나 나오는 거 이런 거 보잖아요. 그런데 이거 보는 거예요. 이거 도초전, 이게 2시간짜리 너무 감동이 있어요. 이거 보고 같이 맛있는 거 사주고, 엄마 마음이 이렇다, 아빠 마음이 이렇다. 여러분, 우리도 해야 되지 않아요? 반응해야 되질 않아요? 오늘 하나님이 틈이 파신다면 나도 아나니아처럼 그 영혼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장문의 편지를 쓰고 그를 초청하고, 한 영혼이 거저 하나님 믿지 않습니다. 오늘 이 은혜가, 저는 틈이 파신 하나님, 오늘 5월 19일부터 6월 30일까지 여정이 우리 교회가 사도행전으로 뒤덮일 거예요. 계속 영혼들이 구원받는 말씀을 묵상할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나의 행전, 우리 가정의 행전, 우리 직장의 행전, 우리 교회 행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말 이 마음이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오늘 들려지기 바라요. 아멘. 여러분, 이 마음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에 이렇게 끝나요. 18절, 즉시 사울에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그가 왜 주님의 음성이 안 들렸냐? 비늘을 가지고 있으니까. 주님을 못 보는 거예요. 예배를 드려도 주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일상의 삶에 주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는 거예요. 다시 보게 된 거예요. 일어나 세례를 받은 거예요. 음식을 같이 먹고, 이 음식은요 성만찬인 거예요. 예? 음식을 먹고 그를 그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강건하여지는 놀라운 은혜.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 여러분 공동체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다시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 시간 노트 성경 다 드시고 다 차려서 한번 일어나 볼게요. 같이 한번 다 일어나서 오늘 말씀 묵상하고, 주님, 제가 사울이었고 제가 아나니아였습니다. 제가 그 영혼을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이 저에게 들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마음 가지고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로마서 11장 29절 말씀, 하나님이 괜히 부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분명히 뜻과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이 마음 잊지 마시고 이 찬양으로 우리 고백하고 여러분 세상에 파송하겠습니다. 같이 찬양하시죠. 하나님의 부르심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나를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난 왜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안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안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 우리 한번 겸손하게 두 손 높이 들고 고백합시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왜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 믿네. 우리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제가 사울이었고 제가 아나니아였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데오빌로를 찾으시는 아버지, 사도행전 말씀은 그 한 사람 데오빌로를 찾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개입하심이요, 틈입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깨닫게 됩니다. 내가 유능하고 내가 괜찮고 내가 믿음이 있어서 찾아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문을 여시고 찾아오셨습니다. 문을 두드리셨습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가 주님을 알지만은 때로 주님 놓칠 때가 많은데 웬 은혜입니까? 이런 연약함을 주시고 이런 사건도 주시고 이런 병약함도 주셔서 아버지, 틈입하신 하나님 놓치지 않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제게 한 영혼이 있습니다. 제게 그 영혼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 아들에게 그 딸에게 틈입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제가 사랑하는 배우자에게 주님 틈입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제 손주들에게 틈입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 말씀이 들어가면은 그 말씀이 들리고 그가 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소리를 들었지만은 무릎 꿇은 사람, 엎드린 사람은 사울밖에 없었듯이 아버지, 전적인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그 아이에게, 그 영혼에게 주의 말씀이 들리기를 원합니다. 틈입하신 하나님, 오늘도 제 인생 속에 틈입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제 인생 속에 오셔서 저를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저에게 알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는 짐진 내가 주인인 것으로 늘 착각하고 삽니다. 저는 죽음의 호흡을 갖고 있는 영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저에게 주님이 오시니 제가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고 비로소 보게 되고, 그때 비로소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고 강건해졌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 예배하는 종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눈에서 우리 모두 비늘이 벗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고 그래서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아나 플레포 하늘을 보게 하시고 비로소 세례를 받고 물 세례를 받고 성령 세례를 받고 비로소 우리가 강건해지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틈입하신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종들에게 주님이 들어가심을 감사합니다. 빛으로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약함이 있습니까? 연약함이 있습니까? 병들어 있습니까? 해결할 수 없는 사건 속에 있습니까? 틈입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 안에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엎드리겠습니다. 내가 항복하겠습니다.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아무 일도 없고 편안한 것이 좋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때로 우리 인생 속에 원하지 않는 병도 오고 원하지 않는 아픔도 오고 이별도 오고, 그런데 하나님, 그때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들어오셨습니다. 틈입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우리 인생 속에 그냥 놔두지 아니하시고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는 하나님, 오늘 그 하나님이 그 음성이 들려지고 그분의 소리가 들려지고 그분의 빛이 보인다면은 주님, 사울 같은 은혜를 저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엎드리겠습니다. 제가 항복하겠습니다. 제가 주님이 나의 주인심을 고백하게 하겠습니다. 아버지, 아나니아 같이 예수님 잘 믿는 줄 알았는데 아나니아에게도 주님이 틈입하십니다. 아나니아를 통하여 형제라는 고백을 하게 하고 온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 가정이 세워지게 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내가 사울이었고 내가 아나니아였습니다. 내가 주님이 찾는 한 사람 데오빌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 데오스 빌로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 우리 가족 중에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영혼이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틈입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그 영혼을 만져주시고 분명히 즉시 눈에서 비늘이 벗어져 그가 하늘을 아나블레포 바라보고 세례를 받고 그가 음식을 먹고 강건해지는 놀라운 은혜가
기도하는 종들마다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들을 파송합니다. 힘내게 하시고 한 주간 동안도 내가 데오빌로임을 잊지 않고 넉넉히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은총이 머리 숙인 모든 종들 위에, 그리고 종들이 기도하는 그 데오빌로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